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나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자. 나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자. 나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자. 치유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혼의 병도 치료하시고 정신의 병,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시요 육체의 병도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예수님이란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 병을 치료하는 치료 강선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치료의 강선입니다. 순식간에 치료의 강선, 영광의 빛이 확 들어오면서 치료해 버리십니다. 빛으로 성령으로 인칠 때 동일한 그런 강선이 와서 여러분들 이마에 힘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면 영광의 광선이 임하고 생명의 광선이 임하고 진리의 광선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바래지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암병이나 희귀병이 너무 많아서 완치를 못 시킵니다. 의학은 완치가 아니라 그것을 멈추게 하는 정도지 완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순식간에 광선을 빛으로 바라시면 희귀병도 치료합니다. 암병도 치료합니다.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해 완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에서도 사명이 있으면 살려내버리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 하신 말을 들으면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법을 지켜 여러분들 그 규례를 기울여서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질병 속에서도 질병도 오지 않도록 재앙과 재난도 오지 않도록 병이 들어도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어떤 순간에도 보호하고 지키지만
죄를 지으면 마귀와 귀신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순간에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는 재앙도 덮치고 재난도 들어가고 어려운 위경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들어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여 더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80억에 가까운 인구 사람들이 다 각각 병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환자입니다. 병이 안 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혼에 병이 들었던 마음에 병이 들었던 육체가 여러 모양의 질병으로 병이 들었던 다 병을 앓고 삽니다. 병이 안 든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인간이 병든 것은 하나님의 병을 준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 가운데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감정이 상해서 죄를 짓는 순간에 막 온수 마귀가 들이닥쳐서 우리의 육신을 병을 주어서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죄로 인하여 온수 마귀의 공격받음으로 우리 육체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과 사람의 그 감정이 상해서 별것도 아닌 것에 원수인 마귀와 귀신이 더 부추김으로 더 상처를 입고 더 고통을 당하고 부부간에도 상처를 주고받고 부부간에 상처를 너만 받고 난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부부간에 남편도 상처받았다, 아내도 상처받았다. 자식들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도 상처받고 자식도 상처받고 교회 신앙생활에서 성도와 성도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여러분들 죄종과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시험 들면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뭐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죽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국 뭐요? 원수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고통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아 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도 창대하게 번성하라, 지구 안에 모든 동물들도 번성하라, 사람들도 번성하여 창대케 해달라 이렇게 복을 주었지만 지금 만물도 신음하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물도 인간이 훼손하고 오염시켜서 공장에서 폐수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도록 바다도 신음하고 물고기들 다 죽어서 둥둥 뜨고 산속에 다 살림을 다 훼손하다 보니까 짐승들도 다 죽고 다 죽고 있어. 다 죽고 인간이 훼손함으로 세상에 다 훼손되어서 자연도 훼손되고 오염되고 병들어서 자연도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지구는 그래서 멸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미 성경에 불로 소각하여서 이 지구를 멸망시킨다고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만물도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인간도 전 세계 온갖 제약에 관영하여 썩고 부패됨으로 인간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빌 게이츠가 한국의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고 삼성을 만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빌 게이츠가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그 화장실 오염돼서 물을 먹고 다 병드니까 전 세계 2011년부터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다 화장실을 지어주고 있답니다. 그걸 지금 삼성하고 함께 전 세계에 화장실을 지어주자. 오염으로 인간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 지금 보도됐어요. 전 세계 가난하고 미절한 나라마다 화장실을 지어주면서 환경이 오염되어서 인간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인간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지금 삼성 반도체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함께 손잡고 반도체를 통해 전 세계에 주도하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으로 삼성하고 손잡고 이 일을 하자면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일도 함께 하지 않는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구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운동을 펼치면서 전 세계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지어줬답니다. 그리고 또 하자고 지금 전 세계 이 오염이 우리 인간의 목숨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 이거 지금 보도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만물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바다도 병들어서 죽어가지고 오염으로 인하여 누가 했습니까? 인간이 한 죄악상이야. 자연도 만물도 자연만물도 신음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고 인간도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짐이니라.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가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거 지금 다 들으니까 전 세계가 사람에게 약을 쳐서 사람을 살리지 말고 환경에다 약을 쳐가지고 환경을 회복시켜서 오염을 막아야 우리 인간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다. 그걸 외친대요. 다 들어야 돼. 뭐 말거리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막 우리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모든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람 못 봤지만 내가 이제 한번 볼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아 아무래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강도 맞는 사람입니다. 다 거반 죽게 돼서 죽어버렸어. 거의 숨은 쉬고 있지만 거반 죽을 만큼 맞아버렸어. 이 사람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인류의 최초 강도는 누굽니까? 성경에 창세기에 최초 강도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부부를 꼬여서 죄를 짓게 함으로 영혼에 큰 상처를 내어서 인류의 저주를 갖다 준 최초의 강도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사람도 거반 죽을 만큼 맞아 죽었어. 그냥 거반줄 다 뺏겼어. 죽었어. 길가에 죽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 내인들도 그냥 지나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다 그냥 지나가다.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을 본체 많지 수 없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니. 나는 생각해봐. 아마 자기들 처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문제에 또 걸려들어서 문제 생길까 봐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그냥 들어. 자기 처지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지금 길가에 엎어져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다 본체만 지나갔겠죠. 이게 무관심이죠 실은. 그러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은 아마 넉넉했을 거예요. 자기가 뭐 가진 것이 있고 넉넉하니까 강도 만난 그 차를 움막으로 여러분들 데려다가 다 치료를 합니다.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례야. 이웃이야. 근데 치료해주고 주막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잘 먹여주고 내가 갔다 와서 또 돈을 줄 테니까 치료를 잘 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랑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상처는 완전하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처를 완전하게 치료해 주실 분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상하고 병든 전 인류 80억을 다 치료해서 고쳐줄 수 있는 참 치료자가 되신 분이시오. 참 의사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그 뒤맞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완벽하게 고쳐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복을 받는데, 양이 병들으면 그릇 행하여 지가 할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막 지가 할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의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돼.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실 분이시다. 내 영적인 병을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육체가 병든 육체의 병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그 상처의 병을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신령한 병원인 교회에 와서 영적인 밥을 잘 먹어야 병이 치료됩니다. 영혼의 병도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병은,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영원한 치료자이신 것을 믿는다면 세상 보이는 천국인 교회에 와서 교회는 영원한 신령한 병원입니다. 교회라는 신령한 병원에 올라와서 잘 치료약을 처방을 받고 잘 처방 치료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처방약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주막까지 데려다가 주막에서 음식을 부탁하고 잘 먹여달라고 온갖 치료를 다 해서 잘 병을 간화해서 잘 치료해주면 내가 다시 갔다 오는 길에 돈을 또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세상에 육신이 병이 들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잘 먹어야 돼. 병든 사람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빨리 몸도 회복이 됩니다. 잘 안 먹으면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육체가 병들었는데 잘 못 먹어봐 영양실조 걸려서 결국은 죽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병원에 온 환자는 무엇을 먹어야 빨리 영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됩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신령한 병원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병원에서 마음의 상처가 됐든 영혼의 상처가 됐든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의 상처가 됐든 이 상처의 병을 치료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병이 치료됩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아멘 아멘 하답하여 먹어야 소생을 시키고 영혼도 소생시키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찢을 건 찢고 수술할 건 수술하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다 그 말씀의 밥을 잘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밥만 먹어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나를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치료하고 나를 천국까지 영원한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의 밥을 잘 먹어야 돼. 그래야 병들지 않을 거 아니요. 병이 안 들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경 찬송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의 밥을 계속 먹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평강을 유지하는 것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씀은 다 살려. 영도 살리고 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다 살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말씀만 잘 먹으면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잘 먹어도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말씀만 잘 먹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릅니다. 말씀만 잘 먹어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 열려. 믿습니까? 이사야서 57장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그 말씀만 잘 우리가 먹고 마셔도 다 소생하고 회복하고 살려나버린다니까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요. 그래서 영의 밥인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잠언서 13장 13절에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꿀보다 더 달게 받아먹고 계명을 두려워하면서 잘 지켜 행하여도 상이 온다는 거예요. 상이 와. 내 영혼 육이 안전하게 치료받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전주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들어가야 잘 여러분들 신앙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어. 시편 119편 103절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과 같은 말씀, 여러분들 채소와 같은 말씀, 단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받아도 입에서 달아버려야 돼. 꿀보다 더 달게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니까 달게 받아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병도 병을 통하여 영혼도 치료되고 마음도 정신도 치료되고 육체도 다 치료돼야 돼. 에스겔서 3장 3절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버리니까 입에서 꿀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다 모든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달아버립니다. 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도 여러분들 입에서 달아야 돼. 하나님의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게 하게 하여서 축복한 말씀이니까 달아야 돼. 계시록 10장 9절에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하루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달아야 돼. 믿습니까? 마지막 때 말씀도 그냥 다 단단한 말씀, 심판의 말씀도 먹으면 달아버려야 돼. 책망, 구절 다 달아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사랑하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가시도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장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니 더 큰 은혜로 채워져서 내가 더 큰 영광을 부리라고 달아버려야지. 입에서 달아버려야지. 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아버려야 될 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배에서 달아버려야 돼. 계시록 10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이 있어.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에서는 달아버려야 돼.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들 이 마음의 심령의 배에 더러운 죄악이 왕노릇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왕노릇했는데 이 심령에 들어가서 그 생명 입에서 다지만 심령이 이 마음에 들어가서 쓰면 회개해서 이제 고침받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게 받아먹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로 넘쳐흐르도록 채워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넘쳐도 막 채워서 영혼의 병도 치료하고 정신의 병,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육신의 병까지 다 치료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흠도 없이 주님을 만나야 돼. 네 영과 혼과 몸이 네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까지 다 고침받아서 흠도 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노라. 춤도 없이 힘도 없이 흠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신령한 병원이야.
신령한 병원에 처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영의 밤의 말씀을 먹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멘 아멘 화답할 때 회복이 일어나. 샘을 부어주는 양력이 말씀이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양력이 말씀이요, 상처를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것도 최고의 양력이 말씀이요, 병든 것을 수술하여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것도 최고의 양력이 뭐요? 흑염소 아니요. 뭐 인삼? 뭐 그건 잠시 한그 육체의 기력만 회복하는 거지 양력에 대해서 고쳐서 수술 못해. 말씀만 고쳐서 수술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는 양력도 말씀이요, 회개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받을 수 있는 양력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발까지 생명의 생수로 가득가득 차고 넘쳐오르면 여러분들 골고루 말씀을 골고루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밥상의 음식도 의사들이 뭐라 골고루 먹으라 하잖아. 골고루. 편식하면 병든다고 하잖아. 영양실조 걸린다고. 골고루 먹어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돼. 영혼 육을 위하여 골고루 풍성하게 먹어야 영양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병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씀도 편식에 해서 말씀을 받으면 기만 즐겁게 너 잘한다 해가지고 뭐 염소나 만들어? 참량이 돼야 될 거야. 너 잘한다고 해도 겸손해서 허를 동해서 참량이 돼야 되는데 너 잘한다 이제 뭐 뛰고 놀고 이제 교만해져 버려. 저와 여러분이 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말씀도 편식하면 안 돼. 골고루 영양분이 섭취되도록 골고루 말씀을 먹어야 병들지 않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지르고 시작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아멘. 의에 지르고 날마다 목말라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꿀성처럼 달게 받아버려야 돼.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받아서 아멘 입에서 달아야 돼. 그래야 내가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서 고침이 일어나서 건강한 신앙생활 영적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는 신비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신비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 영혼과 몸과 여러분들 영혼의 병, 정신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까지 다 치료할 만큼 신비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집에서 죄장창 성경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또 범죄함으로 원수마귀가 육체를 공격하여 이런 병들이 다 치료되기를 원한다. 우리 지금 다 치료받아야 돼.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점도 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노라. 이거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해결하는 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은 나의 병을 치유받으려면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유지해야 돼. 세상 중막집은 지치고 기진하고 힘든 나그네들이 지친 몸을 쉬어가는 곳이 여러분들 옛날에 주막집에 지금 여관 타락의 장소가 됐지만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이 옛날에는 주막집이 여기저기 다 부침주고 장사를 가나 뭐를 가나 갔다 온 사람들이 지치고 기진하여서 힘든 나그네들이 지친 몸을 하룻밤 묵어가면서 몸을 쉬는 곳입니다. 주막집 주인은 찾아오는 세상 나그네들이 먹고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병이 들면 서울생활, 직장생활 다 청산해버리고 어디로 가? 공기 맑고 좋은 산속의 휴양지, 다 산속의 휴양지를 찾아갑니다. 왜 그 산속 휴양지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의 휴식을 얻고 내 몸 난 병들어 죽는다는데 내 몸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여러분들 어디예요? 교회는 세상 주막집과 같이 교회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다 보이는 천국 교회로 들어와서
너희를 치료할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너희는 쉬어라.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참 평안, 생명의 머리에서 발까지 부어져서 그 생명에서 평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 안 믿고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와서 너희는 내가 평안을 통해 안식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어. 안 믿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자기가 들어주고 염려, 근심, 걱정,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어떤 병이 치료됩니까? 아무 병도 치료가 안 돼.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두려움으로 쌓여 있을 때는 그 어떤 병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생명이 되어 넘쳐르고 회개 기도를 통하여 회개가 딱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마음에 생명이 부어진 그 생수 안에서 평안이 부어지면 마음이 평안이 하나님 평안을 부어버려. 평안은 응답받았다는 징조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안을 나타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태산이 움직여서 뭐 박살이 난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 요동이 없이 편안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물결치는 그 평안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신 은혜네.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부르짖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은 품에다 갖다가 응답을 갖다 주고 조금만 더 부르짖고 기도하면 모퉁이 타도 오니까 웃음이 환하게 웃으면서 선물을 들고 섰습니다. 복을 들고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12장 5절 말씀에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종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이신 그 생명의 생수가 넘쳐로서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갖다 탁 집어넣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와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재앙이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 마음의 평안이 두려움을 가진 자는 재앙이 실조까지 찾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재앙이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재난에 들어가 버립니다. 재앙 속에 들어가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제사를 추수감사드려 화목제사를 드리자, 화제를 드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져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생명을 통한 마음의 평안을 줄 때는 이미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첫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바삭국은 천사가 싸움질 하다가 바삭국은 마귀들과 싸우다가 결국 21일 만에 그 복이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준 것처럼 하나님과 먼저 우리는 화목을 이루려면 사람과 사람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시면 마음의 평안이 막 보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 평안을 통하여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복이 할렐루야. 회개 후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4절 4편 시편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생수를 딱 부어서 평안이 넘쳐르면 하나님의 안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킬 것을 믿으십니까? 2년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셨어.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1월 달 구정 전까지 저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던 거지. 우리는 그 순간까지도 보호하고 지켜주셨어.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에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전한 허락을 하셨어. 저와 똑같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그 중증 그런 환자들을 나 돈 100원짜리 하나 지불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한 푼도 내지 않았어. 저와 똑같은 상황에 걸린 사람 한 푼도 돈을 국가에서 다 해준 거예요. 한 푼도 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응?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 성도들 병원에 가서 뭐 돈 내고 왔어? 한 푼도 안 내고 왔어. 하나님이 나는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그럼 복이 따라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을 집어넣으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보호하고 지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을, 그냥 평안이 아닌 마음에 큰 평안을 갖다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없도록 주님이 앞장서서 다 열어버려. 순종에 가게만 해도 열어버려. 양이 돼서 그냥 목자장이 인도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이 다 인도한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겸손하게 고개 숙고 겸손의 허를 동여해서 순종으로 사랑하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럼 주님이 어떤 장애물도 안 넣어준다잖아. 다 형통하고 잘 되도록 축복하겠다잖아.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 잠언 1장 33절 말씀에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안연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편안히 살기를 원합니까? 재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 버립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돼.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말씀 계속 띄워서요. 에레미야 29장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시작. 마귀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멘이십니까? 네가 축복을 빌고 평안의 복을 빌면 그가 받지 않으면 너한테 다시 돌아와. 근데 네가 빈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들 그의 가정에 빌어서 그의 가정이 받기도 하고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 세상에 잠깐 주는 그런 평안하고는 달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생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만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만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럼 망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장나서 나는 못 산대. 의사가 못 산다. 그 사람은 그 말 믿으면 죽습니다. 사람 말 믿으면 죽고 세상 말 믿으면 너는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어. 하나님이 나를 고쳐셨어. 나는 형통하고 잘 될 거요. 나는 깨끗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래서 축복하여 형통하고 잘 될 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되어질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분이 마음의 생명 안에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처받은 나의 병을 치료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본문의 강도를 만난 사람 봐요. 길을 가다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다 가져가고 얼마나 팼든지 죽을 만큼 패서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길가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거반 죽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상처는 평생 갈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여러분들 거반 죽은 것을 다 버리고 쳐다도 안 보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다가 먹이고 다 씻겨서 입히고 약을 먹이고 밥도 주고 잘 도와줘라 잘 도와줘라 돈을 주고 가면서 내가 또 오는 길에 돈을 줄 테니 또 잘 도와. 그럼 이 사람은 일평생 그 사랑을 강도에게 당한 상처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 또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은혜와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은 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잘 깨달아야 돼.
이처럼 우리의 영의 병, 여러분들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우리가 서로 고통과 상처를 주면서 죄를 지어서 원수 마귀가 갖다준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이쪽 병이든 저쪽 병이든 모든 병을 다 치료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치료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서로 시기질투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품고 포용하고 화평하고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 경쟁 상대도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면 꼭 교회를 타겟으로 교회를 욕하고 그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죄종을 욕하는 거, 아무 이유도 없이 욕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무르익었으면 그런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온몸에 다 상처를 입으신 분이셨어. 누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머리에서 발까지 가슴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서 발까지 관통하여서, 여러분들 배 창자를 관통하여 피를 철철 흘리는 상처를 누가 입혀서? 인간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머리에서 발까지 상처를 받으신 분이요. 그분은 뭔 죄가 있었어? 죄가 없는 의인이시. 인간들을 통하여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머리에서 발까지 도살한 양처럼 상처를 입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온몸에 머리에서 발까지 다 상처를 받으신 분이셔. 그런데도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저는 죄도 없는데 죽이라. 우리가 핏값을 받을 테니 죽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응해지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값이 무서운 거예요. 그 입으로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대.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한 대로 된단 말.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네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영광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와 노임을 받는다는 것을 몰라. 그들은 전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학 가스시다 무수한 자들이 학살로 죽었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온몸에 다 상처를 가지신 분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를 받으신 분이요, 도살한 양같이 상처를 받았다고 했어요. 찢김과 고통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요. 그분은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무덤을 깨우시고 살아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다 치료됩니다. 다 고침받습니다. 해산하는 여인들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때 하늘이 노랗고 시커매서 앞이 안 보여.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그 아이가 나서 자라면서 재롱을 피우고 그렇게 재롱을 피우면 그 자식 때문에 아픔을 잊어버리고 또 낳겠다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또 난다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그와 같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부어지고 그 큰 사랑이 부어지면 받을수록 마음의 상태도 치료되는 거예요. 은혜 강물 아래에 들어가면, 은혜 바다 속에 들어가면 마음의 상태도 영의 상처도 할렐루야, 정신적인 상태도 육신의 병도 상처도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님 오시는 날 주님한테 영광과 몸이 흠도 점도 없는 거예요. 다 고침받아 버렸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다 치료돼 버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모든 병을 고침받으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들어가서 나만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 저도 상처받았어. 할렐루야. 그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더 큰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더 큰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받으면 깨끗하게 치료되어 버립니다.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으시길 전합니다. 영혼도 치료되고 정신의 병도 치료되고 마음의 병도 치료되고 육신의 병도 다 치료되어 버릴 줄 믿으시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바닷속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넉넉히 이기고 또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면 진짜 우리 성원교회 모든 지교회 모든 성사들까지 참량이 다 돼버릴 것을 믿으시길 전. 참량이 되면 성사들은 거기에서 주님 나라 주님 만나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참량이 되고 참량이 되고 참량이 되고 참량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서 주님이 눈물 닦아주며 너도 왕이 되라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히는 왕들이 다 될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더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다 치료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 큰 은혜, 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우리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야.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면 다 치료됩니다.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흠도 점점씩 치료됐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성원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